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만나니까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저도 헷갈립니다. 무슨 날인지. 그런데 무슨 날인지 우리가 알 필요 없이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잔치 속에서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우리 6월 28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부터 낮에까지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지금은 이제 PT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4일째, PT 4일째입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 상황은요, 우리의 상황은 이렇게 아직도 희망적이지 못한데 성령님은 오늘은 어떤 잔치로 저희에게 열어주십니까 했는데, 하늘에서요 눈이 이렇게 막 내리듯이, 그게 눈이 이렇게 살포시 내리면서 또 그것이 소복히 쌓이듯이 그러한 희망적인 그런 소망의 그런 메시지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은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결실의 말씀을 주시는 거 보니까, 열매의 말씀을 주시는 거 보니까 뭔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현실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영적으로도 이제 여러분이 영의 양식이 굶주리다 보니까 영양실조들이 걸려서 점점 영의 힘들이 많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기쁠 일들이 없이,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맨날 아이들하고 집에서 씨름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그 사이클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영적인 거는 또 영양실조가 걸리는 거니까 비시비시 말라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육적으로는 또 뭔가 깝깝하고 묶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로 병들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열매 맺는 얘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열매의 소망을 주셨어요. 제가 그 대학을 다닐 때가 우리나라에 그 데모가 굉장히 많을 때였어요. 85년도 군사정권인가? 하여튼 많았어요. 그래서 휴교가 많았어요. 막 앞에서 뛰는 사람들은 막 데모를 하고, 학교들은 막 휴교를 하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야 신난다, 야 논다, 신난다. 우리 아이들도 아마 지금의 아이들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러다 이제 몸이 근질근질해서 좀 가고 싶어, 아마 그럴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때도 뭣도 모르고 신난다 하면서 그냥 막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신난다고 놀았어요. 우리 옛날에 초중고 때도 선생님이 한번 아프셔서 안 나오면 막 신난다고 박수를 쳤잖아요. 선생님이 편찮으시게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한다는 그 같은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요, 이런 어떤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의 소신을 지키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공부를 하고 있었던 학생들도 있고, 또 그 와중에 나라가 정신없을 때 유학을 떠나서 공부한 학생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모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그 실력의 지식의 능력,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또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의 어떤 벌어진 현실 속에 묻혀서 좌절도 하고 낭망도 하고, 또 잘됐다, 모처럼 좀 쉬어보자, 할 일도 없다. 지금 거의 다들 할 일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미련한 그런 시간을 허송세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라, 그래서 열매를 맺어라, 이런 미션을 주고 계세요. 그런 걸 보면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때가 곧 임박하지 않았나, 소망의 때가.
네, 그런 컨닝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의 자세는 내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이제까지 코로나 이거 끝이 없대. 이거 해결되려면 시간 많이 걸려. 이러면서 마치 전쟁 중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숨어있는, 또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아니야, 뭔가 있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단숨에 하실 수 있어. 천지창조부터도 하나님이 단숨에 하셨고, 우리의 모든 어떤 그 사이클을 하나님은 즉시로 우리가 모르는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손을 들어 하셨어. 이런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그동안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먼저는 마음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으면 우리가 오늘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믿고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붙들고 우리는 먼저 일어나서 앉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인내를 말씀하고 계세요. 인내를. 네. 인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견뎌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의 바로 직전에 오는 것이, 그 소망을 맺기 위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인내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결실한 사람들을 보면 그 어떠한 어려운 고통과 시련을 잘 참고 지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결실을 맺은 사람을 말하고, 그 결실을 맺은 사람들이 소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열매가 없는 사람을 보면 그는 인내하지 못했다, 고통을 참아내지 못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열매가 있는 사람을 보면 그 고통을 참아내기, 즉 인내를 잘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 있는 마지막 단계를, 열매를 맺는 그 마지막 단계를 우리가 고통을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오늘 본문처럼 8장 15절에도 인내로 결실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인내의 선배님,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따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인내가 힘든지, 우리가 아마 암벽 타기를 하면 준비 땅, 아니면 또 달리기 준비 땅 하고 다 같이 달려나갈 때 암벽 타기도 오르다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출발하는데 중간 지점 조금 더 높이에서 여기서 두두두둑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다 떨어지고 마지막에 그 고지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일 거예요. 인내의 어떤 잘 참아내는 것에 그 절정, 그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래서 승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승리자를 좀 찾아내야 되는데,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히 정립을 하고, 올바른 인내, 과연 인정받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올바른 인내는 어떤 인내법인가를 먼저 알고, 우리 오늘 또 기도로, 금식으로, 말씀으로 준비하신 여러분 중에 이 어디까지, 어느 정점까지 갈 수 있는지, 출발하자마자 뚝 떨어지든가. 저는요, 체력장 때도 그렇고, 체력장 연습할 때도 그렇고, 매달리기를 하면요, 매달리기를 이렇게 딱 잡아주잖아요. 뒤에서 사람이 잡아주고 이제 손을 대고 있는 걸, 철봉에. 그러면 준비 땅 하면서 이 뒤에 엉덩이를 받쳐주고 있는 사람이 손을 떼는 순간 저는 즉시로 바로 떨어졌어요. 1초도 아니고 바로 빵초로. 도저히 못 매달리고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체력장 날도 빵초였어요. 뒤에서 안 잡아주면 그 손을 놓는 순간 떨어졌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인내의 경주를 할 때 어느 분이 끝까지 올라가고 어느 분이 밑에서 벌써 자, 인내 시작하자 하는데 나는 못해 하고 딱 떨어지는지 봅시다. 그런데 이 인내에서도 우리가 똑바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인내의 어원을 보면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 즐거운 인내, 희망찬 인내,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인내라고 해요. 즐거운 인내. 그렇기 때문에 이 즐겁게 인내하다가 이 인내가 마지막에 끝나게 되면, 결실을 맺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내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인내인가 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간을 내가 견뎌내는데, 철봉에 매달려 있는데 막 힘들어 하고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누가 날 여기다 매달게 했어, 막 이런 갖가지 죄를 지면서 내가 이를 악물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 올바른 인내가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그거를 견뎌내는 것을 열매 맺기 직전에 결실할 수 있는 그 좋은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내하지 않고 자기의 성질을 다 부리면서 시간만 지킨 것, 그것은 이 즐거운 인내, 참다운 인내의 그 본질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똑바른 인내법으로 소망의 그 결실을 맺으러 가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마지막에 아마 식물들도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 요만한 씨로 심겨지든가 모종으로 심겨졌는데, 그것에서 어떻게 과일도 열리고 뭐 야채도 열리고 그 우리에게 그렇게 즐거운 먹거리를 주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겨나는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썩거나 또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아마도 우리가 임신했을 때도 태교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아이가 성격이 좋다 하듯이 식물도 또 그렇게 온전하게 잘 자라도록 견뎌내야 하든지, 병충해든 뭐 태풍이든 견뎌내야 되지, 우리의 인내법도 역시 아름답게 좋은 땅에 또 착한 마음으로, 특히 우리의 인내의 결실은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과연 이렇게 된 사람이라면 아마 지금 이미 열매를 다 맺고 어떠한 시련도 이제는 비껴갈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시련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인내법을 잘 하신 분들, 제 그냥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거를 잘 하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없진 않겠지만, 이분은요,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인내를 결실하셨나요? 이분은요? 아니에요. 이분은 큰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 해바라기 이파리 되게 크잖아요. 이 해바라기 이파리가 있는데 줄기하고 이 해바라기 이파리가 팍 시들었어요. 그냥 축 처졌어요. 물을 못 먹어서. 이분은 하나님의 큰 어떤 그 소망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분이고, 또 그렇게 맺어가다가 확 시들어 버렸는데, 그 이유가 견뎌내지 못했어요. 자기의 어떤 그 성격상 막 그 참아내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안 되어지는 일들, 그 시간이 질질질 끌어지는 그거를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화가 불룩불룩 올라서 막 그 열기가 나니까, 막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니까 이파리가 팍 시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또 생수의 말씀으로 이것이 살살살살 젖어서 아주 아름다운 그 큰 이파리가 튼실하게 자랐어야 되는데 막 울부락부락 하던 열이 막 올라왔어요. 주님이 아웃 이렇게 했어요. 아웃. 자, 이분은 다시 앞으로 절대로 내 안에서 분이 일어나면 안 되고, 분노로 인한 의심, 그럼 이게 제대로 맞는 걸까? 이게 지금 이래서 잘못되는 건가? 이게 이래서 안 되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면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시면서 다시 오늘의 말씀대로 한번 인내 훈련에 들어가시고, 그것이 완성되는 날, 어느 날 갑자기 그 소원의 기도들, 또 그 외에 하나님이 더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4번이었습니다. 아찔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분은요, 잘하셨어요. 이분은 이
인내 훈련에 이렇게 그 초울인가 이렇게 물 이렇게 화단에 붓는 거 있죠. 그거로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잘 공급받았어요.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그걸 잘 공급해 주셨는데 그거는 뭐죠? 이분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그 생수 같은 그 물이 막 공급됐고요. 그 다음에 그게 지면에 촉촉히 아주 신선하게 시원하게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인내를 그 막 음표가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 찬양으로 막 하면서 잘 아름답게 정말 우리 그 언어처럼 즐거운 인내, 또 소망의 인내, 희망의 인내 그렇게 즐겁게 해놓으시. 주님이 네 잘했다 하시면서 주님도 아주 즐거우십니다. 뭐 때때로 눈물도 흘리셨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1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분은요. 이분은 거의 막 무덤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나오지도 못했어요. 무덤 속에 있다가 조금 이렇게 나오려고 했다가 또 무덤 속에 더 빠졌다가 완전히 지하세계에서 깜깜한 데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네. 어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인내 그 방법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소망을 놓지 마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늘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고 또 여기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의 에너지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분에게는 너무너무 그 산더미 같아요. 네, 그 어려움이 너무 산더미 같이 정말 무덤 숲같이 그렇게 무겁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박차고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내셔야 됩니다. 아주 그 속에 계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도 막 이렇게 너 어디 있니? 너 어디 있는 거야? 어디서 갇혀 있는 거야? 하고 주님도 이렇게 해치고 다니시는데 본인도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 의지가 발동돼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늘 감사의 찬양, 그 어떤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지 내가 내 하소연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분은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내 기분대로 살지 마시고 내가 기쁠 때 기뻐하고 내가 슬플 때 슬퍼하고 내가 견뎌낼 수 없을 때 무너지고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아주 똥오줌 싸는 기저귀 차고 있는 어린애 같은 그런 수준입니다. 완전히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그 활짝 열리는 그런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분은 8번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분은요. 인내가 정말 노력 많이 하셨네요. 어떤 커다란 도서관인데요. 여러 가지 그 남의 사례들, 간증, 경험, 자기가 자기 자신이 어떤 말씀을 보고 어떤 사례를 보고 그 인내를 해내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갖고 많이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비교적 아주 단단하게 세워지셨습니다. 네, 주님도 잘했다고 하시고 또 수고 많았다고 하시고 그 덕분에 이분이 이 인내의 열매를 맺느라고 이분이 많이 탄탄해지셨고 성장하셨고 그렇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사람은 여러 이렇게 부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남자들이 많이 그래요. 그래도 좀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단순하다 보니까 어떤 그 바로 그 판단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해버리고 그 뒤에 어떤 사색을 하거나 또 그걸 되짚어 보거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케이스를 놓고 이렇게 자기의 그 생각이나 판단을 이렇게 뭐랄까 객관화시키는 걸 싫어해요. 네. 그리고 어떤 결과만을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그래서 인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분은 하여튼 많이 막 자기 마음을 조절하려고도 애썼고 그런 어떤 애씀이 있으셨습니다. 네. 이 과정의 이제 마지막에서 열매가 맺혀지실 건데 조금 더 탄탄해지시면 열매가 맺혀지실 겁니다. 3번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 인내가 끝나면 반드시 인내에 합격한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는 즐겁고 희망차게 인내하자. 말씀대로 나아가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러면서 인내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합격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필수적인 그 재료로 들어가십니다. 네, 우리 착하고 좋은 마음의 대표적인 분을 한번 한 명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이분은요 바하라고 해서 우리 찬송가 145장 5 거룩하신 주님을 작곡하신 분이에요. 이 바하는 1749년 64세 때 뇌졸중 후유증 때문인지 시력이 점점 잃어가고 있었어요. 시력을요. 근데 그때 이분은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고 그의 명성은 최고조에 다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영국에서 최고의 안과 의사를 초빙해서 눈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길고 긴 그 회복 기간을 지나서 드디어 이제 붕대를 푸는 날이에요. 인내의 열매를 맺는 날이에요. 이제 자기가 드디어 또 새로운 소망의 또 새로운 세상으로 이제 나가는 그러한 이제 날이에요. 드디어.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바하의 침대 곁에 둘렀어요. 그리고 드디어 붕대를 풀고 자식들이 물어봤어요. 아버지,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그랬더니 바하가 대답했어요. 모든 게 다 주님의 뜻대로 되었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식구들이 막 수술이 잘 된 줄 알고 전부 다 막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바하는 말했어요.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 줄은 아는데 정작 내가 수술을 한 눈을 보기 위해서 수술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극한 상황에서 내가 두 가지를 만날 수 있는 건데 일단 붕대를 풀고 나서 내가 내 육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보다 바로 앞에 어떤 깨달음에 어떤 주님이 주시는 말이 먼저 나왔냐면 어떤 고백이 먼저 나왔냐면 다 주님의 뜻대로 되었단다. 네, 이것이 바로 직전에 먼저 나왔어요. 네,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바하는 오히려 실망한 아내와 자녀들을 위로를 했어요. 그리고 바하는 그 자기가 작곡한 145장의 3절의 찬양을 불러줬어요. 아마도 이 수술 후의 그 쾌유 중에 바하는 내내 이 곡을 불렀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가사를 보면 이래요.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리.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인내의 결실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눈은 안 보이는 눈이 감긴 채로 주님만 사랑하면서 평생 살게 해달라고 마지막 고백을 한 바하는 그 후에 1년 후에 바로 소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하가 보통 사람들처럼 주님 내가 이렇게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고 원망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모든 게 다 주님 뜻대로 되었단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주님의 약속이 지켜졌다는 그 결과가 얼마나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을 주는 줄 아세요? 어떤 기쁨? 주님이 날 너무 사랑하는구나. 주님은 나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나의 친구구나. 그거 하나로 다 되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에 이런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늘 우리의 고백이 이 현실에 나타난 결과물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결과물이 먼저 나에게 느껴지고 나에게 와닿아서 그 고백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3절 오 거룩하신 주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곡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서도 주님 저도 이런 열매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음에 소원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려 끝없는 주의 사랑
인내하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멘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네, 조금 마음이 바뀌어지셨을까요? 주님, 이분은 어떻게 인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네. 네,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인내하게 해주세요 하는 이분의 그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께 올려져서 우리 하나님이 싹 웃으시면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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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하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안 뽑힌 게 복이죠? 5번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요, 네, 주님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영의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이분도 그동안 너무 오래 많이 인내하시느라고 힘드셨어요. 그런데 또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이 막 지금 많이 눈물을 흘리세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다 아시고 또 이분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인내할 때에 우리 주님도 눈물이 여기까지 다 흘러내리셨어요. 네, 주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6번이십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성령님께서는요, 오늘 정말 어떤 영적인 접전의 날이기도 하고 또 주님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큰 팔을 벌리고 역사하셔서 교회들을 막 도와주셨어요. 아주 뭐랄까 결연한 표정으로 교회들을 다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어떤 그 손 시려운 사람이 보이는데 막 이 손이 시려운데 그 손을 붙들고 막 손을 호호 불어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네. 오늘 위로받으신 분들 위로자 되시는 주님 손 꼭 붙들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만 살짝 컨닝으로 주신 거예요. 끝이 안 보이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는 열매로, 승리로,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끝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귀는요, 그 교회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교회 지붕들을 주먹으로 두드리는데 막 두드리는데 지붕에서 두드리는데도 이게 잘 안 부셔지니까 마귀가 오늘 굉장히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제가 여름인데 이게 너무나 참 현실적이지 않은데 눈이 이렇게 속이 쌓이는 느낌. 여러분 눈이 쌓였을 때 아무도 안 밟고 내가 먼저 탁 밟았을 때 뽀드득 소리도 나지만 이렇게 뭔가 쑥 들어가는 스펀지의 느낌도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일 성령님께서는 하얀 눈으로 내리고 그거를 이렇게 덮어주시, 우리를 여기를 살포시 덮어주듯이 그렇게 포근하게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시지만 성령님은 내일 이만한 어떤 일들을 뭔가 행하고 다니세요. 기대가 됩니다. 무슨 일을 이만한 일들을 확실하게 행하시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이 일을 행하실 건가? 이 일을 하실 건가? 이런 마음이 오시는 분들은 아마 성령님이 나의 그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내일 어떠한 일을 하냐면요, 그 영계, 우리 그 영계 상황인데, 왜냐면 보통 우리의 옥상 지붕을 넘어서 거기를 막 다녀요. 거길 밟고 다니지 않고 옥상 지붕 그 위를 그냥 막 왔다 갔다 다녀요. 뭐냐면 영계 속에서 막 움직이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어떤 눈에 안 보이게 하면서 영계 속에서 막 뭔가를 하는데 이 작업은 뭐냐면 어떤 일을 벌리기 위해서 기초 작업으로 우리 모르게 기초 작업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나중에 뻥 터뜨리려고요. 네. 여러분 마귀는요 슬며시 들어왔다가,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들어온 줄 몰라요. 근데 꼭 언제 하느냐, 뭔가를 빵 터뜨려서 그것이 어떤 현실로 그 피해가 나타날 때 이거 마귀가 그랬어, 마귀가 이랬구나, 우리는 꼭 그때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살며시 들어왔다가 빵 터뜨리고 나가요. 네, 그래서 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강도인 거예요. 네, 여러분 내일 방심하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뭔가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분들, 마귀가 이 기초 작업을 하면서 빵 터뜨리지 않도록, 또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 성령님이 내일 어떤 큰 작업들을 하러 돌아다니시는데 꼭 할 거야, 내일 내가 이 일을 행할 거야 하는 날인데, 여러분 그 일이 나의 일이 되도록, 성령님이 하실 일이 나의 일이 되도록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저는 우리 예배를 마치면서 한 번만 더 할까요? 우리 내일 중요한 일이니까
마귀가 할 일에 대해서 이분이 어떻게 마귀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분은요, 마귀가 어떤 이게 확 오는 망토를 입은 그림자처럼 이렇게 확 이렇게 날아오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나는 어디를 걸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뒤로 해서 이렇게 팍 날아와요. 자, 내가 등을 보이지 말고 내가 360도로 계속 어떤 영적인 그 활동을 하시면서 조금도 방심하지 말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먼저 이 마귀를 내가 먼저 대적하고 내가 먼저 찾아내서 멸하게 되면, 대적하고 싸우게 되면 하나님의 큰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일 반드시, 지금 눈이 감겨 계시는데 영의 눈을 활짝 뜨시고 360도로 돌면서 어딨어 나와 하면서 전쟁의 큰 어떤 승리를, 그 어떤 상급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10번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하고, 이분은 내일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이분은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 총을 들고 있어요. 너 어딨어? 자, 무기를 들고, 성령의 검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분별이든 그 다음에 영의 어떤 센스든 이런 모든 걸 동원해서 너 어딨어 하면서 내일은 모든 마귀를 때려잡는, 그래서 내가 훈장을 막 받는 날로 그렇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무기도 주셨고요. 또 그런 힘도 있으신 분입니다. 또 영적인 예리함도 있으신 분입니다. 11번이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흉흉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의 탄생 때와 같이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보지 않고 이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소망의 그 열매를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일 온전히 인내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착한 마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일 인내하며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도 또한 상황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그럴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성령님이 일일이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늘 기억나게 하시고,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또 그럴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늘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영이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승리하시기